바다의 왕 장보고. 신라의 바닷가 어느 마을에 장보고와 정년이라는 청년이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용감하고 씩씩했지만 정년이 조금 더 기운이 셌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 50리쯤을 숨도 쉬지 않고 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이는 장보고가 더 많았다. 그래서 둘은 만나기만 하면 늘 겨루기를 했다. 형님, 제가 훨씬 더 헤엄을 잘 치지요? 헤엄만 잘 치면 무엇하느냐? 용맹과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가 정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좀 더 넓은 땅으로 떠나는 게 어떨까? 모처럼 장보고와 같은 생각을 했던 정년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두 사람은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스러웠지만 평범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다. 당시 신라에서는 귀족이 아니면 높은 벼슬을 하기 어려웠다. 장보고와 정년은 서둘러 고향을 떠났다. 그들은 더 큰 나라에 가서 꿈을 펼쳐보기로 했다. 그래서 당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큰 나라에서 벼슬길에 오를 생각을 하면 기쁘기도 했다. 형님, 우리 당나라에 가서 떵떵거리며 삽시다. 그래,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그 무렵 당나라는 몹시 어수선했다.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고 잦은 흉년에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정년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오나가나 편한 곳이 없네요. 하지만 장보고는 오히려 크게 웃으며 자신 있어 했다. 하하하, 드디어 우리에게 때가 왔다. 장보고의 생각은 옳았다. 몹시 어지러웠던 당나라는 훌륭한 군인을 많이 뽑았다. 게다가 재주만 뛰어나다면 신라 사람에게도 벼슬을 주었다. 장보고와 정년의 무예는 당나라 사람들과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특히 말을 달리고 창을 쓰는 솜씨가 뛰어나 두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장보고와 정년은 당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무령군 소장의 자리에 올랐다. 장보고는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녔다.
말로는 군대의 일을 익히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몹시 바빴던 것이다. 당시 당나라에는 신라나 일본은 물론 멀리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상인들까지 오가면서 각 나라의 물건들을 사고 팔았다. 장보고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세히 지켜보고는 꼼꼼히 적어두었다. 신라로 돌아가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낯익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줄줄이 끌려가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신라 사람들이었다. 장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들을 끌고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장보고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저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거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뭘 그리 놀라시오? 장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벼슬을 해보겠다고 신라를 떠나온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장보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정년이 장보고를 말리며 말했다. 형님, 신라로 돌아가 봐야 반겨줄 사람도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신다는 겁니까? 그러자 장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다시 신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나. 해적들에게 잡혀 종으로 팔려 비참하게 끌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거라. 장보고는 그 길로 신라로 향했다. 그리고 곧바로 궁궐로 달려가서 흥덕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당나라를 두루 돌아보고 온 장보고라고 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착한 백성들이 종으로 팔리는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만약 저에게 청해를 지키게 해주신다면 해적들이 두 번 다시 우리 백성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사실 흥덕왕도 그것 때문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신라의 힘은 귀족들이 권력 다툼에 점점 약해져 바다에서 날뛰는 해적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장보고는 더욱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저는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익혔사옵니다. 바다에서 전투하는 법, 배를 다루는 법, 또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등을 직접 살피며 차근차근 배웠사옵니다.
제게 군대를 맡겨주신다면 틀림없이 해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지키겠사옵니다.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기꺼이 군사 1만 명을 내주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 바다를 지켰다. 장보고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해적을 없애는 것이었다. 당나라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장보고는 거침없이 해적들을 물리쳐 나갔다. 그 후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사람들은 해적을 물리친 장보고에게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덕에 저희들이 편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장보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해적이 없다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오. 가진 것을 빼앗기지만 않을 뿐이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들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되었지. 그럼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장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왜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시오? 장사를 하면 되지. 해적들을 없앤 다음 장보고는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한편 당나라에 혼자 남아있던 정년은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고 굶주리고 헐벗은 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참다 못한 정년은 가까이 지내던 당나라 장수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 장보고 형님에게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당나라 장수는 정년을 말렸다.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시오? 돌아가서 장보고의 손에 죽으려는 것이오? 그는 장보고가 정년의 무예를 시기에 해칠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년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다. 굶주리고 헐벗어 죽느니 차라리 창칼을 맞고 죽는 게 낫지요. 더욱이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정년은 신라로 돌아와서 장보고를 만났다. 형님, 저 왔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장보고는 정년을 아주 반갑게 맞았다. 정년은 그동안의 일이 미안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계속 형님을 이기려고만 하고 형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보고는 오히려 그런 정년이 고마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나를 믿고 찾아와 준 것이 고맙다. 두 사람은 모처럼 즐겁게
술잔을 나누었다. 그러나 미처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서라벌에서 사람이 와 궁궐의 소식을 전했다. 장군님, 반란이 일어나서 임금님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보고는 정년에게 군사 5,000명을 주며 반란군을 무찌르도록 했다. 정년은 감격했다. 형님, 저를 어떻게 믿고 군사를 맡기십니까?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자네를 못 믿는다면 안 되지. 더구나 지금 이 혼란을 막아낼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장보고의 명령을 받은 정년은 서라벌로가 반란군을 무찌르고 나라의 평화를 되찾았다. 새로운 왕은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에게 청해진을 맡겼다. 그 후 장보고와 정년은 더욱 가깝게 지냈다. 그 두 사람이 있는 한 신라의 바다는 평화로웠다. 장보고는 바다를 중심으로 신라의 힘을 세계에 떨친 진정한 바다의 왕이었다. 효녀 지은. 신라 서라벌에는 분황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 연권에게는 지은이라는 딸이 있었다. 지은은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착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해 온 마을 안에 칭찬이 자자했다. 지은이는 마음씨가 꼭 천사 같구나. 영건이 저 사람 살림은 가난해도 딸 하나는 참 잘 두었지. 그 효심을 보면 하늘이 내린 딸이야. 아, 열아들 부럽지 않지 뭐. 우리 마을에 복일세. 그렇고 말고 자식들에게 효를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은을 칭찬했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말았다. 어린 지은과 어머니만 남겨둔 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지은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다. 가난하게 살다가 눈을 감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불쌍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것이다. 지은과 어머니는 이제 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지은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하며 몸이 약한
어머니를 모셨다.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군. 지 아버지만 살아있어도 저렇게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않고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하단 말이야. 아, 효녀 중에 효녀지. 마을 사람들은 지은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지은도 32살이 되었다. 그래도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에그, 네가 시집 가는 걸 보아야 내가 눈을 감을 텐데. 어머니는 딸이 시집갈 나이를 넘기고 있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러나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커녕 오히려 늙으신 어머니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지은은 어머니 생각에 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어느 날은 품을 팔기도 하고 일감이 없는 날은 동량을 해서라도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마련했다. 하지만 날마다 품을 팔러 다니고 동량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다. 아, 이제 어떡하나. 품팔이와 동량만으로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가 없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난 불효자식이야. 어머니께 좋은 음식 한번 차려드리지 못하다니.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생각다 못한 지은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사정은 딱하다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니. 저를 종으로 써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지은이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다. 결국 지은은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대가로 쌀을 10석이나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다. 해가 저물면 지은은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몸은 예전보다 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었다. 지은이 부잣집 종이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죽은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원통해 할지.
그나저나 지은이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있나? 모를 테지. 지은이 어머니가 밥을 굶으면 굶었지. 자기 딸을 남의 집 종으로 들여보낼 사람인가? 맞네, 맞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지은을 도울 수는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얘야,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은 달았는데 요즘에는 좋은 밥을 먹어도 맛이 전과 같지 않고 속을 칼로 찌르는 것 같으니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지은은 너무 놀라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얘야,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게냐? 게다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쌀밥은 웬 것이냐? 아, 어찌해야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참고 있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병고냐? 네가 나 때문에 남의 집 종이 되었다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지은도 어머니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슬피 우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은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어찌 이토록 효성스러운 딸이 다 있을까? 그러게 말일세.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 효종이라는 인정 많은 화랑이 길을 지나다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 효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녀 지은의 딱한 사연을 들었다. 효종은 곧바로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지은이라는 효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게 효성스러운 딸이 있었더냐? 칭찬할 만한 일이로구나. 그 가난한 여인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 여인과 어머니에게 곡식과 옷감을 보내주도록 해라. 효종은 곧 벼백석과
옷가지들을 실어 지은의 집으로 보냈다. 뿐만 아니라 부잣집 주인에게 몸값을 치러 지은을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화랑들도 벼 한 석씩을 모아서 지은에게 보냈다. 그러자 이 이야기는 곧 궁궐까지 전해졌다. 허허, 그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었단 말이요. 그 여인에게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부역을 모두 면제해 주도록 하시오.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곡식이 갑자기 많아지면 혹시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고 훔쳐갈 것을 걱정해 군사들을 보내 번갈아 지키게 했다. 또한 왕은 지은이 효성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효양방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다. 연호랑과 새오녀. 아달라 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신라 땅 동쪽 바닷가에 금실이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연호랑과 새오녀였다.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연호랑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으며 새오녀는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했다. 서로 아껴주고 욕심을 내지 않으니 따로 바랄 것이 없었다. 더구나 워낙 다정한 부부였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새오녀는 여느 때처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다. 그 사이에 연호랑은 바닷가로 나갔다. 연호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닷가 바위 틈새에 자라난 미역을 뜯었다. 그는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힘차게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며 아침밥을 짓고 있을 어여쁜 새오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미역을 많이 뜯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연호랑은 바구니에 수북이 담긴 미역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때 문득 자그마한 바위 하나가 연호랑의 눈에 띄었다. 그 바위 아래로 커다란 미역들이 잔잔한 물결에 넘실거리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탐스러웠다. 옳지, 저기 있는 미역만 따가지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연호랑은 신발을 벗었다. 바위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훌쩍 건너뛰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영차! 연호랑은 있는 힘을 다해 건너편 바위 위로 뛰었다. 그때였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빨간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와! 연호랑은 미역을 따는 것도 잊은 채 한참 동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끝없는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주위를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바닷물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연호랑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해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바닷물과 모래와 바위도 찬란한 햇살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호랑이 서 있던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바위가 움직이다니. 연호랑은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신발을 벗어놓은 쪽으로 다시 건너뛰려고 했지만 이미 그 바위에서 꽤 멀어져 뛸 수가 없었다. 바위는 연호랑이 놀라 허둥대고 있는 동안에도 자꾸만 해가 뜨는 바다 쪽으로 둥둥 떠내려갔다. 사람 살려! 살려줘요! 연호랑은 그제야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연호랑은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연호랑이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다. 연호랑은 인기척을 느끼고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낯선 사람들이 연호랑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차림새를 보니 외나라 사람들 같았다. 혹시 당신들은 외나라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외나라란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연호랑은 어안이 벙벙했다. 바위가 저절로 움직인 것도 신기한 일이었고 자신이 외나라까지 왔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다. 자, 저희들을 따라오시지요. 연호랑이 두리번거리자 한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다. 연호랑은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외나라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떠내려온 연호랑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외나라는 수십 개의 조그만 나라들로 흩어져 서로
다투며 싸움을 일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을 이끌어갈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차에 바닷가에 나갔던 외나라 남자들이 연호랑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들은 연호랑이야말로 하늘이 내려보낸 왕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연호랑은 외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 사람들은 연호랑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하늘이 보낸 분이시여,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연호랑은 어쩔 줄을 몰랐다. 계속 알 수 없는 일들만 생기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연호랑은 외나라 사람들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들은 연호랑을 하늘이 내려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호랑은 결국 그들의 왕이 되었다. 한편 신라땅에 남은 세오녀는 반나절이 지나도록 연호랑이 돌아오지 않자 바닷가로 연호랑을 찾아 나섰다. 연호랑님, 연호랑님, 어디 계세요? 세오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바닷가를 헤맸다. 그러나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찾아보아도 연호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 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벌써 해가 저무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세오녀는 바닷가를 떠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연호랑이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했다. 세오녀는 얼른 신발이 놓여있는 바위로 달려갔다. 아니, 이렇게 신발만 남겨두고 어디 가셨어요? 세오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눈물만 흘렸다. 그때였다. 연호랑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세오녀가 앉아있던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위는 세오녀를 태우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떠내려갔다. 아, 아니, 이럴 수가. 바위가 움직이다니.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세오녀는 바닷가를 향해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위는 흘러흘러 연호랑이 닿았던 외나라의 서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미 세오녀는 정신을 잃은 뒤였다. 그때 연호랑은 외나라의 왕이 되어 이것저것 나란 일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연호랑이 밖으로 나가자 신하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웬 여자가 바위를 타고 서쪽 바닷가에 떠내려왔사옵니다. 차림새가 임금님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어서 데리고 오시오. 어서. 신하들은 바닷가로 달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새우녀를 흔들어 깨워 연호랑에게 데려갔다. 연호랑은 새우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새우녀도 눈물을 흘리며 연호랑을 바라보았다. 살아계셨군요. 당신을 찾아 나섰다가 그만. 새우녀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다. 허허,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봅시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두 손을 꼭 잡고 맹세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외나라를 잘 다스렸다. 연호랑이 왕이 된 뒤 외나라는 늘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즈음 신라에서는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연호랑과 새우녀가 사라진 뒤 해가 빛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밤마다 뜨던 달도 빛을 잃고 희미해졌다. 그 때문에 신라는 늘 어둡고 캄캄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나쁜 귀신들과 도깨비들이 설치고 다녔다. 도둑도 많아지고 자꾸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다. 백성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아달라 왕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일관을 불러 이 해괴한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런데 나라 일을 점치는 일관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깜쪽같이 사라졌사옵니다. 그 전기가 외나라로 건너간 듯하옵니다. 뭐시오? 그렇다면 지금 곧 사방을 수소문해 최근에 외나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오. 신하들은 군사를 풀어 외나라로 건너간 사람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연호랑과 새우녀가 외나라로 건너간 사실을 알아냈다. 외나라로 건너간 연호랑과 새우녀가 돌아와야만 해와 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외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수밖에 없겠소. 어서 가서 그 두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시오. 아달라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사신은 서둘러 외나라로 건너갔다. 그리고 연호랑을 찾아가 말했다. 두 분이 외나라로 건너가신 뒤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부디 신라로 돌아와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연호랑은 점잖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지요. 대신 왕비가 짠 비단을 드릴 테니 그것을 가져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해와 달이 제 모습을 찾을 것입니다. 사신은 연호랑이 건네주는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갔다. 아달라 왕은 연호랑의 말대로 세오녀가 짠 비단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올렸다. 그러자 동쪽 바다 위로 찬란한 해가 떠올랐다. 밤에는 아름다운 달이 예전처럼 환하게 빛을 냈다. 야, 해다! 해가 떴어! 달도 다시 빛을 찾았네. 백성들은 너도 나도 거리로 나와 춤을 추며 좋아했다. 아달라 왕은 세오녀가 짠 비단을 가져오게 했다. 이 비단은 아주 소중한 것이니 국보로 삼아 한 곳에 오래오래 보존하도록 하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곳에 세오녀의 비단을 보관했다. 그리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고 불렀다. 하지만 귀비고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연못이 생겨났다. 뒷날 사람들은 그곳을 일월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달라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을 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영일현이라고 불렀다. 황룡사의 두 보물. 신라 24대 진흥왕이 왕이 된 지 14년째인 553년 2월 2일이다. 궁궐 남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고 있는데 그 터에 갑자기 누런 용이 나타났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진흥왕은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궁궐 대신 절을 짓기로 했다. 그리고 절 이름을 황룡사라고 했다. 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황룡사 주위를 둘러싸는 담장 지붕을 짓는 데에도 17년이나 걸렸다. 황룡사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남쪽 바다에서 큰 배가 한 척 나타나더니 하곡현의 삽부에 와 닿았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배 안을 살펴보았다. 배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과 무쇠 그리고 견본으로 삼을 부처상 한 개와 보살상 두 개가 실려 있었다. 서추가유광이 우쇠 5만 7천 금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석가의 새 불상을 만들려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며 축원하노니 부디 인연 있는 땅에다 장육의 존귀한 모습이 되어 주소서. 소식을 들은 진흥왕은 사포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명령했다. 고을성 동쪽에 높고 깨끗한 땅을 골라서 절을 세우고 그 이름을 동축사라고 하라.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새 불상을 그 절에 편안히 모시도록 하라. 황금과 무쇠는 이곳으로 실어오도록 하라. 진흥왕은 그 황금과 무쇠로 거대한 장육불상을 만들도록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대한 불상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졌다. 완성된 장육불상의 무게는 35,007근으로 황금이 11,198푼이나 쓰였으며 다른 두 고설상을 만드는 데에는 무쇠 12,000근과 황금 10,136푼이 쓰였다. 진흥왕은 이 세 불상을 모두 황룡사에 모셨다. 황룡사를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불상에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장육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와 땅이 한자나 젖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왕이 세상을 떠날 징조였다. 이처럼 장육불상에는 앞일을 예견하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신라에서 장육불상을 만들게 된 것은 바로 부처님의 정해진 뜻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 자장스님이 중국 당나라로 불법을 공부하러 갔을 때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자장스님이 오대산에 갔을 때 문수보살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나라에 있는 황룡사는 바로 석가와 가섭불이 강연을 한 땅으로 그때 앉았던 돌이 아직 거기에 있다. 이 때문에 천축의 무왕이 무쇠를 모아 바다에 띄운 것이다. 13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너희 나라에 다 불상을 만들어 그 절에 모시게 되었으니 이는 부처님의 위엄과 인연이 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연 때문인지 사람들은 장육불상과 두 불상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동축사에서 모셨던 새 불상도 장육불상이 있는 황룡사로 옮겨왔다. 이렇게 해서 장육불상은 황룡사의 보물이며 나아가 나라의 보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장육불상을 찬미하는 시를 지어 불상의 신비로움과 부처님의 인연을 기렸다. 세상 어디고 좋은 곳이 아니랴만 부처님 모실 인연은 우리나라가 제일일세. 아유광이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월성 예터를 찾느라고 그러했네. 황룡사에는 장육불상 말고 또 다른 보물이 있었다. 바로 구충탑이다. 신라 27대 선덕여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이 되는 해인 636년에 자장스님은 불법을 공부하러 중국 당나라로 떠났다. 그곳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은 자장스님이 어느 날 태화지라는 연못둑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신령스러운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왔소? 깨달음을 얻으러 왔소이다. 자장스님이 대답했다. 그대의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요? 여러 나라와 국경이 닿아 있고 고구려와 백제가 번갈아 침략하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요. 여자를 왕으로 모시고 있어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어 이웃 나라들이 서로 땅을 넘보는 것이니 하루빨리 신라로 돌아가야 할 것이요. 자장스님은 신라로 돌아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욱 신기한 말을 했다. 지금 황룡사에 있는 호범룡이 바로 내 맏아들이요. 범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절을 지키고 있으니 돌아가서 그 절 가운데 구충탑을 세우며 이웃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동방에 있는 9나라들이 그대의 나라를 섬길 것이며 왕위가 길이 편할 것이요. 그것이 정말이요. 탑을 세운 후 법회를 베풀고 죄인들을 풀어주면 이웃 나라들이 다시는 신라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경기 지방의 남쪽 바닷가에 자그마한 절을 한 채 지어 나의 복을 빌어준다면 나 역시 은덕을 갚을 것이요. 신령스러운 그 사람은 말을 마치자 자장스님에게 옥을 건네고는 사라졌다. 643년에 자장스님은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가사와 패백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다.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자장스님은 곧장 궁궐로 달려갔다. 그는 선덕여왕에게 탑을 세워야만 하는 사연을 알렸다. 선덕여왕은 여러 신하들과 의논을 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듯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 나라에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백제에서 공장을 데려와야만 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 백제로 가도록 하시오. 선덕여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백제로 떠났다. 신하들은 백제에서 제일 가는 공장 아비지를 찾아가 탑을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고 청했다. 아비지가 오자 비로소 구층탑을 짓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 공사의 책임자는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이었다. 김용춘은 200명에 달하는 기술자를 뽑아 아비지를 돕게 했다. 신비로운 사연으로 짓게 된 탑이었기 때문인지 처음에 탑 기둥을 세우는 날 아비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백제가 불바다가 되어 멸망하면서 가족들이 죽는 꿈이었다. 꿈 때문에 불안해진 아비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공사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공사를 중단한 그날, 갑자기 대지가 진동을 하면서 주위가 컴컴해지더니 웬 늙은 스님과 장사 한 명이 금전문에서 나와 아비지가 세우려다만 기둥을 세우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그제야 아비지는 구층탑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탑을 완성했다. 구층탑은 탑 꼭대기의 쇠기둥 높이만 42척이나 되었으며 그 아래가 183척이나 되는 거대한 탑이었다. 탑이 완성되자 자장스님은 중국 오대산에서 얻은 사리 100개를 탑의 철기둥과 통도사 굴단과 대화사 탑에 나누어 모셨다. 그리고 중국 태화지에서 만난 신령스러운 사람의 말대로 그의 복도 빌어주었다. 황룡사의 구층탑에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인지 탑을 세운 후에 천지가 태평해졌고 끝내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탑을 세우고 난 뒤 고구려 왕이 신라를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하고는 포기했다고 한다.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 없다. 그 3가지 보물은 바로 황룡사의 장육불상과 구층탑 그리고 진평왕의 하늘이 준 옥대였다. 고구려 왕은 부처님과 하늘이 신라를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나라의 보물로 여겨오던 황룡사와 장육불상, 구층탑은 고려 때인 1238년 겨울에
몽골 군사들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없어졌다. 김유신과 새 신령. 어느 날 김서연의 집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기뻐하십시오. 아드님입니다. 어허, 집안에 경사로구나. 김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김서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보았다. 어허, 그놈 참 잘생겼구나. 김서연은 갓 태어난 아기를 조모조모 뜯어보았다. 그러다가 아이의 등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아니, 아이의 등에 별이 그려져 있어. 부인도 깜짝 놀라 아이의 등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등에는 7개의 별 무늬가 뚜렷했다. 어머, 신기한 일이네요. 그것 참, 이 아이는 북두칠성의 정기를 타고났나 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구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김춘추와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 김유신이다. 김유신은 진평왕 17년에 김서연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김유신의 아래로는 흠순이라는 아우가 있었고 보희와 문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다. 해와 달과 별의 정기를 타고난 까닭에 날 때부터 등에 7개의 별 무늬가 있었던 김유신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김유신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검술을 익혀 화랑이 되었다. 김유신은 유달리 총명하고 용맹스러워 여러 화랑들이 그를 따르며 좋아했다. 그 가운데에는 백석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백석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내면서 김유신은 백석과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 무렵 김유신은 밤낮으로 삼국을 통일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삼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백석이 김유신에게 다가와 말했다. 유신공이 날마다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소. 나도 공과 뜻이 같으니 우리 힘을 합칩시다. 고마운 말이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 것이요. 그러니 나와 함께 그 두 나라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살펴본 뒤에 이를 꾀하는 것이 어떻겠소? 듣고 보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김유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길을 잘 알아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오. 하하, 걱정할 것 없소. 내가 길잡이 노릇을 할 테니. 이렇게 해서 김유신은 그날 밤 백석을 앞세우고 고구려로 향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윽고 두 사람은 어느 고개 위에 이르렀다. 먼 길을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군. 여기에서 좀 쉬어갑시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때 어디선가 아리따운 여인 둘이 나타나더니 김유신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어느덧 고라천이라는 곳에 이른 김유신 일행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뒤따라오던 두 여인과 함께 김유신과 백석에게 다가왔다. 저희들은 유신공께서 여기로 올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처음 보는 여인들인데 내가 올 줄 알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김유신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러자 여인들은 빙그레 웃으며 맛 좋은 과일을 내놓았다. 김유신은 여인들이 내놓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낯선 여인들이라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서로 친해졌다. 마음을 놓은 김유신은 고구려로 가는 이유와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때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석이 퉁명스레 말했다. 내일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듭시다. 그러자 여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유신에게 살짝 말했다. 유신공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저 사람을 따돌리고 잠시 저희들을 따라오십시오. 김유신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여인들이 뒤를 따랐다. 여인들은 김유신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인들은 수풀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더니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김유신을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면서 신비스러운 빛이 비치더니 새 여인이 갑자기 신령으로 변했다. 이럴 수가. 김유신은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헐썩 주저앉았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내림, 현래, 고라 세 곳을 지키는 신령들이요. 그대는 지금 적국의 첩자가 유인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었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이곳까지 온 것이니 지금 당장 발길을 돌리시오. 말을 마치자 새 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김유신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 신령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백석의 꿰매 빠져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어. 김유신은 신령들이 사라진 쪽을 향해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숲에서 나왔다. 어딜 갔다 오시는 것이오? 숲에서 나오는 김유신을 보고 백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바람 좀 쐬고 오는 길이요. 김유신은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벼랑간 생각난 듯이 백석에게 말했다. 다른 나라에 가면서 필요한 문서를 잊고 그냥 왔구려.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옵시다. 김유신은 곧장 짐을 꾸리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무슨 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가지요. 돌아갔다가 다시 오자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나 김유신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백석도 하는 수 없이 김유신의 뒤를 따랐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김유신은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묶어라.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오? 백석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김유신은 엄하게 백석을 부짖었다. 내 이놈, 어디에서 누구인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백석은 한동안 아무 죄도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곧 한숨을 길게 내쉬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난 고구려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유신공이 전생에 추남이라는 고구려 사람이었다고 하오.
뭐? 뭐시라고? 김유신은 의아한 듯 추남에 대해 물었다. 추남은 원래 고구려에서 이름난 점술가였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국경의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추남을 불러 점을 쳐보라고 했다. 추남은 점을 치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는 왕비님께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생긴 일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매우 놀랐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왕비도 얼굴을 붉히며 추남에게 노발대발 화를 냈다. 이런 발칙한! 감히 멀쩡한 나를 모함하려 들다니! 왕비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왕에게 말했다. 저자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아 알아맞히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리소서.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하를 불러 무언가 은밀하게 일렀다. 잠시 후 신하가 상자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네, 이놈!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왕은 추남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추남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태연히 대답했다. 틀림없이 쥐 8마리가 들어있사옵니다. 신하들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추남의 말대로 상자에는 쥐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8마리가 아니라 1마리뿐이었다. 왕은 점이 틀렸다며 추남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억울하게 죽게 된 추남은 소리쳤다. 내 맹세컨대 신라의 대장으로 다시 태어나 고구려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말리라. 추남이 죽은 뒤에 신라들은 상자 속의 쥐를 꺼내 배를 갈라보았다. 뱃속에는 새끼 7마리가 있었다. 그제서야 추남이 옳았음을 알고 왕은 크게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날 밤 고구려 왕은 추남이 신라 김서현 부인 품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걱정스럽게 말했다. 추남이 죽을 때 맹세를 하더니 그 맹세가 이루어질 듯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은 생각다 못해
백석을 보내 추남의 환생인 김유신을 고구려로 유인하려 했던 것이다. 김유신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백석에게 물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 그렇다면 나를 고구려로 유인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냐? 백석은 말없이 고개를 떨고 왔다. 김유신은 마침내 백석을 처형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새 신령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신령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김유신이 올린 제사를 받았다고 한다. 귀신을 물리친 밀본 스님. 선덕여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건강하던 선덕여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척 안타까웠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애타게 찾았다. 그러다가 흥륜사의 법척 스님을 부르게 되었다. 법척 스님이 달려와 선덕여왕 곁에서 병구안을 했지만 별 효험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밀본 스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일본 스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하오니 한번 모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소문을 들은 신하들은 선덕여왕에게 밀본 스님을 궁궐로 불러들이자고 했다. 그렇다면 그 스님을 모셔오도록 하시오. 궁궐에서는 곧 밀본 스님에게 사람을 보냈다. 스님, 지금 임금님께서 여러 달 몸져 누워 계십니다. 궁궐로 오셔서 임금님의 병환을 고쳐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부르신다면 가보아야지요. 궁궐로 들어온 밀본 스님은 곧바로 선덕여왕의 방 앞으로 갔다. 그러고는 약사경이라는 경전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경전을 모두 읽자 스님이 가지고 있던 고리 6개 달린 지팡이가 저절로 선덕여왕의 방으로 날아들었다. 아니, 저게 뭐야? 사람들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님의 지팡이는 빙글빙글 돌면서 선덕여왕이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허공을 가르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 스님을 질러 뜰 아래로 거꾸로 뜨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선덕여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때
밀본 스님 머리 위로 오색 찬란한 빛이 비추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 선덕여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밀본 스님을 불러 상을 내리려고 했지만 스님은 이미 궁궐을 떠나고 없었다. 이 일로 밀본 스님의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가 신라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일도 있었다. 나중에 정승이 된 김양도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붓고 몸이 굳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아이고, 귀한 우리 아들이 꼼짝도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김양도의 부모는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김양도의 눈에는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밥과 반찬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김양도는 입이 붙어서 누구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양도의 부모는 무당을 불러 귀신을 물리치는 구술했다. 그러자 귀신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사람들을 더욱 괴롭혔다. 구술하던 무당도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를 보다 못한 김양도의 아버지는 법류사라는 절에서 스님을 한 분 불러 불경을 드리고 불경을 외우게 했다. 그러나 스님이 불경을 외우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스님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리라고 시켰다. 머리를 맞은 스님은 바닥에 쓰러졌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김양도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양도는 점점 더 괴로워했다. 집안 사람들은 마침내 밀본 스님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다. 김양도의 아버지는 밀본 스님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 밀본 스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옵니다. 헐레벌떡 돌아온 심부름꾼이 말했다. 뭐라고? 일본 스님이 온다고? 밀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귀신들은 와들와들 떨면서 큰 귀신의 눈치를 살폈다. 얼굴빛이 변한 작은 귀신은 덜덜 떨면서 큰 귀신에게 말했다. 이를 어쩌지요? 밀본 스님이 오면 우리는 큰일 나요. 어서 피하자고요. 예. 김양도는 그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큰 귀신은 콧방귀를 뀌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흥, 밀본이 온다고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데 잠시 후 여기저기서 힘센 귀신들이 쇠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김양도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꽁꽁 묶어 잡아갔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하늘의 귀신들이 나타나 대문 앞에 늘어서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마침내 일본 스님이 왔다. 스님이 들어서자마자 신기하게도 김양도의 병은 말끔히 나았다. 몸이 풀리고 입이 열리자 김양도는 그동안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양도는 이 일을 계기로 평생 불교를 착실히 믿었다. 그리고 나중에 정승이 되어 흑륜사에 크고 작은 불상 여러 개를 만들어 바쳤으며 불당을 금빛 그림으로 장식했다. 이처럼 귀신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밀본 스님은 한때 금곡사라는 절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금곡사에는 김유신과 함께 지내던 늙은 거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거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수천이라는 김유신의 친척이 나쁜 병에 걸려 옮져 누웠다. 그 말을 들은 김유신은 그 거사에게 수천의 병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보아온 바로는 거사님의 신통력이 뛰어나시니 수천의 병을 한번 살펴주시지요. 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천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마침 수천의 친구 이내 스님이 중학에서 찾아와 머물고 있었다. 그는 늙은 거사를 업신여기며 말했다. 당신 모양새를 보니 나쁜 사람 같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거사는 조용히 말했다. 김유신 공의 명을 받고 왔으니 그 명을 따를 뿐이요. 그러자 이내 스님은 늙은 거사를 비웃었다. 이내 스님은 자신의 재주를 뽐내려는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오색 구름이 나타나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거사가 빙그레 웃었다. 스님, 신통력이 참으로 뛰어나오. 그런데 변변치는 않으나 내게도 재주가 있어 한번 시험해 보았으면 하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오. 이내 스님이 앞으로 나오자 거사는 손가락을 한번 퉁겼다. 손가락 퉁기는 소리와 동시에 이내 스님의 몸이 허공으로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조금 뒤 천천히 내려와 땅에 머리를 대고 말뚝처럼 우뚝 섰다. 이내 스님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밀고 당겨 보아도
이내 스님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늙은 거사는 빙그레 웃으며 돌아섰다. 이내 스님은 거꾸로 선 채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튿날 수천은 김유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내 스님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유신은 거사를 찾아갔다. 이제 그만 풀어주시지요. 하하. 거사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기만 했다. 한편 수천의 집에서는 이내 스님이 거꾸로 선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내 스님을 도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스님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은 이내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괜찮으세요? 어휴, 이제 살았네. 그 일이 있은 뒤 이내 스님은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뽐내지 않았다고 한다.